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우상,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열의 문답 제51문답 52문답의 내용인데요. 제2계명, 10계명의 제2계명을 말하죠. 여기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정하지 않은 형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또 52문에는 이것이 제2계명에 금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 부과된 논증이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위에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또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그에게만 경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위에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과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졌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배경 속에 축복으로 주어진 것인데 인간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물건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런 어떤 권세가 임했는데 그 물건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영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답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사실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의 개인의 생활, 삶과 또 전도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이다. 특별한 사상도 교권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빠른 길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죠. 그런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루의 삶, 내 개인의 삶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성공되고 잘 되도록 영적인 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되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누렸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꿔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늘 이렇게 세속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10억이라고 하는 현찰의 돈이 지금 내 수중에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게 신경 쓰일 거예요. 너무 큰 거니까 가치가. 그리고 막 의식하고 하루 종일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이 잘 되어지고 성공되고 문제를 해결받고 대단한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는 24시간 의식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도 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도 하는데 분명히 이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려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이제 오케이 이제 줄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축복이 와 있거든요. 그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육신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랑 똑같은 인생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이 안 좋고 더 나은 현실로 되어지려면 이런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세상에는 나보다 월등히 그런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부러워하고 막 그것에 내 인생을 걸고 나도 안 되면 자녀들에게 막 그쪽으로 가도록 부추기고 이게 탐심이에요.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를 사는 이유거든요. 우리가 성공해서 대단한 기업을 이루고 대단한 어떤 경제적 축복을 받아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세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자꾸 세속주의의 배경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복이 와야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이 좀 약하셔가지고 내가 열심히 성공하고 일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럼 헌신하지 말라는 말이냐?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거는 더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성공되고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배경에서 해방된 사람의 인생관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그 축복을 이제 24시간 실제 와 있는 축복이니까 기대하고 의식하고 바라보고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소중한 가치를 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영적인 축복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몇 명 말씀 이렇게 전달한다고 무슨 대단한 거창한 하나님이 일어나겠나? 10,000명쯤 모이고 막 대단한 조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막 경제적 물질이 모이고 이래야 그걸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회복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우리는 인생의 시간이 좀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방향과 이유가 이 축복을 전달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된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지 이런 기대감보다는 늘 부족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왜죠?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의 복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이 은혜의 배경 속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의식하며 사는 자들에게 충만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발견한 그 결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저 우상 배경에 놓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하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전히 종교의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나라고 하는 인생의 틀, 지식, 경험한 거, 행복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인생을 도와주는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기도, 대단한 예배가 아니더라도요, 믿음으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탐심,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특별한 사상, 나만 구원받았고 나만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고 저 불신자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죽어야 된다 이럴 정도로 나만 특별하다고 하는 교권 사상, 목회자들이 나만 하나님의 정권을 보여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하는 평신도들 국물도 없어?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런 생각은.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가장 빠른 길, 이런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발견돼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아직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되면 내가 기대하던 인생의 결과가 온다라고 여전히 거기에 치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살면 항상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비교해서 불행합니다. 항상 모자라요. 항상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그런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올 때 불신자들은 절망해버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비로소 그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시간을 봤을 때 그 어떤 문제와 위기도 우리를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데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제한을 받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건강 하나도, 자녀도, 가정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공도 절대로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존재구나. 이 고백과 결단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죠. 특별한 경험과 열심을 의지하지 않죠.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에다 빌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 사상, 교권, 특별한 어떤 의식, 특별한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도 우상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쉬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은 오늘 하루가 소중해집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과 이 조건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하루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 안에 세계복음화 할 만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열어가시는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은 확신은 있지만 자기의 신앙 행위에 특별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보면 너무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은 내 메시지,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방법 이것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말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우상의 배경에 놓인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교회에서 헌신할 때 보면 너무 우리가 달란트 가지고 헌신해야 되지만 이것만 옳다, 이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고집을 가지고 굉장히 다투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데 그거는 손해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의 기준보다 위에 올라오게 됐을 때 그거는 우상의 배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학문을 특별하게 오랫도록 연구한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거의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수학 공부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수학에 몰두하고 수학의 이론들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그 이론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익하게 할지 몰라도 개인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5번, 6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상을 금지하시는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도록 절대적으로 명령하시는지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개인의 삶에 응답이 없는가?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 내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가? 우상 숭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모저모로 거의 100% 형상을 만들고 종교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거나 그 내면에 너무 특별한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공이 와도 재앙이 덮칩니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160조 정도 되는 재산이 있으면 그냥 재밌게 살면 되는데 인간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니까요. 전 세계를 내 발밑에 두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권력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몇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체육관에 10,000명을 모아놓고 자기 백성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뭐 1,000만 원짜리 외투가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파카가? 그런 거 입고 웃으면서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정신문제가 온 것 같아요. 누구를 말하는지 알죠?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성공이 돼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런 배경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냐, 비사회적으로 살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 우상 문화의 배경과 이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뭐냐면 선교원금을 모아서 우리보다 문화권이 낮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선교는 뭐냐면 그 나라와 시대와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행복,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기준들, 그것이 문화로 형성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인생관으로
특별한 종교로, 특별한 고집으로, 특별한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게 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수천 년 동안 재앙으로 사로잡힌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 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전달하러 가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이 전달되고 우리가 그 배경을 두고 흑암 문화를 꺾는 기도를 할 때 가지 않아도 선교사님이 계신 선교 현장의 저주의 배경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배경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경상도 분들하고 전라도 분들은 보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식성이나 생각이나 생활 태도나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수도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래저래 막 바꿉니다. 막 좋다 그러면 막 하루아침에도 그냥 바꿔버리죠. 그런데 참, 이게 참 체질적으로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신부를 해보면 아멘, 막 할렐루야, 막 눈물까지 막 감동받으면서 막 흘리고 막 이제 난 주님 뜻대로 삽니다. 해놓고는 전라도식으로 살아요. 그리고 경상도식으로 삽니다. 참 희한하죠. 이런 투표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쫙 나눠져 가지고요. 막 그 논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쪽 인물이 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고요. 안 망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도 아니에요. 영적인 일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상처받고 실망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정자들을 두고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우상, 특별한 고집, 특별한 사상 버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없어질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에 24시간 마음을 쏟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보배가 되려고 질그릇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수준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질그릇 그대로 인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존재가 됐다고 인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누려지도록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은혜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전도. 저 하원자매 생각하고 우리 은지자매 생각하면 항상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4인 이상 집합금지 걸렸을 때 법적으로 가서 만날 수 없고 말씀 심부름할 수가 없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줌으로 이렇게 해보면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19,000원인가 이렇게 회비를 내고 가입해 보니까 이렇게 줌으로 녹화된 영상 파일하고 음성 파일을 따로 줌에서 알아서 녹화를 해주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보관했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집해서 올릴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시국이 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적으로 응답의 내용들을 또 카톡이나 또 개인톡이나 이렇게 보내가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한 10배 가까이 더 확산되는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은혜와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한 특별한 사상과 고집과 특별한 방법으로 살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부분들을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축복을 기대하고 누려야죠. 첫 번째로 우리는 세 가지를 24시간 기대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임했죠. 모든 축복이 임했죠. 시작된 겁니다. 이게 24시간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포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뭘 자꾸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 건 헌신이 어떤 건지 아세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익과 성공과 목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오늘이 되고 이 오늘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게 회복이 되니까 오늘이 소중해지고요. 차분해지면서 더 헌신적으로 살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중심이니까 성공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은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신분과 권세, 굳이 내용을 얘기하자면 한 7가지 축복이 되겠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신분 때문에 허락하시는 축복. 24시간 구하고 의식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오게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저주의 배경,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발붙이질 못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까지도 자꾸 놓치는가? 여러분, 목사님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아니에요. 원인을 가만히 복음 앞에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우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이 오늘 제목처럼 바로 나구나. 왜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게 아직도 여겨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에 몰두하는 만큼 10분의 1이라도, 아니, 하루에 한 30분만이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구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내 안에 형성되어진 그 특별한 것들 때문에 그것이 대단하고 여기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하나님께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하지 나를 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만 이해해도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우상 같은 사상이 가득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내면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구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발견하기를 구했기 때문에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면 두 번째 축복도 누려지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영적 상태가 보이죠. 영원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세의 문제, 또 후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계속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인생이 엮여가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고민하게 되어 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러니까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아, 노아 시대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에게 사로잡힌, 사단의 문화에 사로잡힌 시대가 되는 거구나. 세상은 성공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인생의 배경이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문화권이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그런 문화에 사로잡히게 됐다면 왜 우리가 선교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눈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이 부분을 안다면 응답받는데, 전부 열쇠가 바로 우상의 배경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기독신자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 내 안에 있는 특별한 나의 조건들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죠. 그런데 국내외로 문화가 다른 곳에서 똑같이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더 집착하는 흑암 문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는 우상을 금지하고 있는가? 다른 모든 종교단체나 그런 단체들은 우상을 인정하고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죠. 그리고 굉장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막 굉장한 성공이 오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육신적인 성공도 많이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식인들은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는 우리들에게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왜 편협하게 문화를 그렇게 보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까지 한다. 3, 4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재앙이 임하도록 한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영역처럼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는 특별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포기가 안 되면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수단과 재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우상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숫자 싸움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다투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우상을 모르면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쉽게 우리에게도 오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 나의 사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이것은 세상하고 담쌓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상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구나.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상식의 영역, 상식에 매여 있는 것들에 매이지 않고요,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사용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던 우상의 배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24시간 바라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보배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그 보배 되신 주님이 말씀으로 지시하시고 깨닫게 해주는 그 방향을 따라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죠.
하루의 삶이 성공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뭘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발견되어지면 감격 자체입니다. 문제인데, 어려움인데, 위기인데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기회가 왔구나.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왜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냐? 영적 문제가 덮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는 뭐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우리가 만물에게 속해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경제활동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수준 때문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시달리는 문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자살까지 할 정도로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난한 사람이 생을 비관해서 숨을 끊는 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대재벌,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를 잃은 사람이 자살을 선택할까요? 똑같은 영적 문제가 덮치면 그 조건과 관계없이 심각한 재앙이 임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거기에 인생의 방향을 맞춘 사람을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우상 숭배와 관계 있다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금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왜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안 누려지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의 배경에 심취하고 있는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 4대까지 저주한다,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래도 성공해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화를 내면서 너 오늘 왜 인간으로 축복을 못 누렸니? 너 왜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 이것 때문에 다투고 갈등한 적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가르친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너무 엘리트 집안에 전문인 집안에 성공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에워싸고 24시간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만든 자녀들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왔을 겁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덮칠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부모의 어떤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애가 이상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적당히 산 게 아니라 애들이 방황하고 게임하고 놀고 이러면 정신적으로는 건강한데 너무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면 굉장히 심각한 사단이 파고들기 좋은 통로가 열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니, 공부를 다 잘해야 됩니까? 그건 저는 성경적인 뜻이 아니라고 봐요. 한 5%만 잘해요, 우리나라 애들은. 그럼 나머지 95%는 망하고 잘못된 인생이에요?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듣는 몇 분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는데 저는 전혀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은 5%고요. 95%는 공부 밖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팅하셨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애는 그 5%에 들어갈 애라고 전부 다 생각합니까? 좀 열리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아도 되고요. 가난해도 되고요. 부해도 되고. 왜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을 24시간 바라보는 사람이 됐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소일의 문답 큰 세 번째로 오늘 51 문답 52 문답의 질문과 답은 이런 겁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을 만들지 마라. 세상의 문화에 심취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것처럼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음악인들이 뭐 불교 행사에 가서 연주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불교 행사에 가서 연주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건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문제인 것이지. 돈을 버는 경제활동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들이고 활동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숭배하려고 형상을 만들거나 우리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기 위해서 특정한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서 심취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방법으로 섬기지 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섬겨라. 다른 것을 형상을 만들고 빌면서 특정한 영적 현상을 기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막 방언, 특별한 어떤 신앙행위 여기에 몰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것도 탐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경험되는 복음적인 은혜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왜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임받았다는 것, 이것이 선교에 대한 사상을 갖게 되는 출발이죠.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 되어야 될 우리가 만물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만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텐데 내가 몰두하고 있는 내 안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노력했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 것 그것을 내가 섬기고 있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있다면 거꾸로 된 인생이에요.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가보면 전부 우상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우상의 배경으로 덮여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금지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영적인 우상, 우리 마음의 우상까지 다 없애버리는 굉장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집, 특별한 사상 다 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오늘 내 속에 있는 모든 사상, 고집, 특별한 체험, 특별한 어떤 이즘, 주의, 무엇이 더 옳다라고 하는 어떤 사상의 배경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못 버려지죠.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이러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여겨지도록 내게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여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람은 굳이 내 주장만 옳다고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 한 30년 이렇게 하면서 얻은 답이에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 외에 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장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특히 목회자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강한 선입견도 버려야 돼요.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이런 조건은 이런 문제가 올 거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실패가 올 것 같은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것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옳다라고 생각하는 정의감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했죠.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솔로몬만큼 가져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재물도 명예도 지혜도 다 헛되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헛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내가 그런 신앙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그것도 헛되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신앙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진 축복을 정말 사실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의식하고 하루 종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거의 인생의 90% 이상의 응답의 문이 하나님께서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문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성경만 본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은혜가 회복된 사람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을 걸고 사는데 감사가 임해요. 감격스럽게 살아요. 왜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염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배경, 나의 기준들이 시시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두 번째로 결론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누구죠? 나의 연약함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되는 존재구나, 인간은.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내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맡기라. 그러면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허락된다는 것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신비주의 배경을 기대하면서 맡기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럴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안에서 성도로서 받은 축복을, 이 영원한 축복을 정말 기대하고 누리면 우리의 현장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복음 안에서 우상이 뭔가를 알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에 정말로 결론 내리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기적의 문이 날마다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막으러 가야 되는데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안 보이는 우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도 제자 한 사람이 안 열어주시는, 내 옆에 없는 이유가 그거죠. 여러분, 복음 외에 다 버릴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면 내 노력과 관계없이 90%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성모가 불렀나요?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복음의 기준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는데 복음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언제 축복이 올까? 언제 성공이 될까?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될까? 여기에만 물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영원한 축복에 내 인생이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 놓이는 정말 성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교회가 이 배경을 못 누리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교회는 늘 다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한국 기독교인 속에 우상이 파괴돼야 이 한국 땅에 있는 우상을 막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율의 문답 속에 있는 이 답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죠? 알겠는데 3일 정도 지나면 또 바뀌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헌신, 굉장히 작은 현실 속에서 복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냐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굳이 다퉈서 이길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굳이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무시하면 무시당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꾸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우리가 안 되어질까요? 그런 조그마한 현실에 걸려들어서 그래요. 약간만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큰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서 빨리 우상에 빠져서 신음하고 멸망 중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데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런 우상의 배경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면 90% 이상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 스스로 막고 있다면 오늘 완전히 내려놔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모든 우상을 오늘 완전히 빼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인생으로 오늘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상이 어떠한 내용인지, 또 그 우상의 배경 때문에 섬기고 마음을 담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런 조건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시시해질 만큼 우리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상에 빠진 현장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